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반복은 삶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중에 사랑의 블랙홀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를 아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포스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혹시 이런 영화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그라운드 호그 데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람쥐과에 있는 설치류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날이 바로 이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날에 벌어지는 사건인데요. 이 영화가 사랑의 블랙홀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렇게 소개가 됐고요. 1993년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걸 쭉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본 사람은 극장에서 본 사람은 172명 이렇게 봤더라고요. 지독히도 망한 영화인데 나중에 이 영화가 재평가를 받으면서 한 번씩 이게 성탄절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외화를 방송할 때 한 번씩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보신 분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모르니까 제가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되겠죠. 제가 대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나가는 그 기상 캐스터가 있었습니다. 그 일기예보 이제 방송하는 그런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모든 일에 삐딱하고 항상 비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잘난 줄만 아는 그런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한 마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축제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취재를 하러 가고 이제 그 촬영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참 믿을 수 없는 일을 겪게 됩니다. 기상캐스터인데 분명히 맑은 날씨라고 하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출발하려고 할 때, 그날 촬영을 하고 출발하려고 할 때에 그날 갑자기 폭설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마을에 하루 더 머물게 되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어제인 겁니다. 어제와 똑같은 시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면은 내일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눈을 떴는데 오늘이 어제인 거예요. 그래서 눈만 뜨면은 계속 그 어제의 그 하루를 무한대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대충 이제 이야기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타임 슬립 영화 또는 타임 리프 영화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시간이 막 뒤죽박죽되고 뭐 계속 반복되고 하는 그런 영화의 원조격인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 남자는 계속해서 하루가 반복되니까 어떻겠습니까? 미치고 환장하겠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는데 아무도 믿어주질 않고, 병원에 가봐라, 병원에 가보니까 정신병자 취급하지,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그러면은 어차피 계속해서 하루하루가 계속 반복되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나쁜 짓을 하면서 막 삽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일단은 막 뭐 건강 아무 문제 없잖아요. 마음대로 먹어도 살이 막 쪄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 다음날 가면 똑같은데. 그러니까 막 폭식을 막 하고, 또 여자 꼬시는데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제 한 명을 딱 정하면은 그 여자가 도대체 뭘 좋아하는지 계속해서 캐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취향에 맞는 남자가 돼가지고 여자를 꼬시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요. 그 다음에 그 현금 수송 차량 그 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이게 옮기고 이렇게 하고 돌아설 때 그 시간 맞춰가지고 현금 가방 들고 도망가고, 그 돈으로 차 사가지고 마음껏 난폭 운전하다가 차 사고 내고, 어차피 죽어도 다시 사니까. 그래서 막 그렇게 삽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날도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온갖 방법으로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감전사 하기도 하려고 해보기도, 위에서 옥상 뭐 건물에서 뛰어내려 보기도 하고, 그리고 막 어떻게 합니까? 그 별의별 방법, 하여튼간에 할 수 있는 자살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버스 밑에 뛰어 들어가 보기도 하고 했는데, 눈만 뜨면은 똑같은 날인 거예요. 눈만 뜨면 똑같은 날입니다. 죽을 수도 없이 같은 시간에 갇혀버려서 무한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점점 이 남자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느냐면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 자기 잘난 줄만 알고 그렇게 살았던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이제 천천히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을 베풀어주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기뻐하고, 매일 같은 곳에서 구걸하는 노인이 있는데 그 노인에게 극진히 대접을 해줍니다. 근데 이 노인이 그날 죽는 사람이에요. 그날 죽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노인을 대접해줬지만 그날 죽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노인을 살려보려고 그 노인을 철저하게 막 정말 대접을 잘해주는데 꼭 죽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계속 죽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오열을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자신의 그런 시간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갇혀버린 그 시간 안에서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옆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살려주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자기 개발도 합니다. 얼음 공예도 해보고 피아노도 배워보고 하면서 피아노의 초고수가 됩니다. 피아노 배우러 왔어요 라고 하는데 띵띵띵띵 도레미파솔라시도 모르는 사람이 하루 만에 밤에는 완전히 막, 왜요? 반복되잖아요.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니까 매일 피아노만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피아노에 아주 뛰어난 연주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자도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 한 여자와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 하루에서, 그 무한대의 하루에서 결국은 이제 벗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다예요. 나중에 혹시나 영화 보실 것 같으면 제가 한 얘기 그대로 합니다. 근데 참 괜찮은 영화예요. 참 좋은 영화입니다. 172명밖에 안 봤지만 근데 꼭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살아가야 될 이유와 삶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꼭 봐야 될 영화에 한번 뽑혔어요. 172명밖에 안 봤는데 그렇게 해서 참 좋은 영화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영화 소개하려고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자, 오늘 제목이 반복은 삶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반복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사울을 2번 살려줍니다.
두 번 살려줍니다. 한 번은 동굴에서 볼일을 보던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말씀이죠. 자신을 잡으려고 온 그 사울의 진영에 몰래 들어가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죽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사울을 살려주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복되는 일들 가운데에서 사울과 그리고 다윗의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인데요. 또 다른 한 명의 반복,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반복을 하시는가?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 속에서 반복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반복 중에서도 좋은 반복이 있을 것이고 나쁜 반복이 있겠죠. 첫 번째로 여러분, 사울의 반복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사울인데 사울이 나쁜 반복을 계속합니다. 반복적인 일을 계속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반복하고 있는 잘못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듣지 말아야 할 나쁜 말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읽고 나면은 이 1절 말씀이 처음 보는 말씀 같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보는 말씀 같습니까? 계속해서 보는 것 같죠? 예. 다윗이 있는 곳에 있으면, 어떤 곳에 있으면은 그 다윗이 어디에 있다라고 꼭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고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신고 정신이 투철한지 정말 충성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꼭 와서 야, 다윗이 어디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 숨어 있습니다. 계속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그 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그 말을 들으니까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바로 동일한 일을 합니다. 들으면은 일어나서 다윗을 잡으러 간다. 이것이 바로 안타깝지만 사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사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사울의 생활들, 사울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는 추격자였다라는 그것이 딱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늘 그 일에 세월을 보내고 사는 것이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왕의 직분은 소홀히 하게 되고 왕의 직분과는 상관없이 그냥 그는 그렇게 반복된 잘못을 범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듣는 것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말을 말하는 것도 반복되는 것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잘못된 말을 듣는 것도 반복하지 마시고,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는 것도 하지 마십시오.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어떤 것이 잘못 반복되어 가고 있는가, 고쳐지지 않고 끊임없이 내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반복된 그것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반복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셨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나는 네가 왕이 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버려.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약하신지.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울아,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반복이에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사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젠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요? 첫 번째 다윗이 사울을 살려줄 때에. 그러면서 막 이 다윗이 눈물의 호소를 하잖아요. 눈물의 호소를 하는데 그때 막 펑펑 웁니다. 와, 이게 네 목소리냐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하면서 막 울어요. 소리 높여서 울더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언약도 맺고, 언약을 맺으면서 네가 내 아들들 내 자손들 좀 책임져 줘. 나중에 네가 왕이 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네가 왕이 되고 나면은 내 자손들을, 내 아이들, 내 새끼들 좀 잘 책임져 주라, 내 좀 살려주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서로 언약도 맺고, 그런 내가 너를 쫓지 않을게, 분명히 그랬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그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했던 그 언약들,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반복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모습으로 다시 또다시 반복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지금 끊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을 무너뜨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이 있는데 그 바른 방향을 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나를 유혹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끌어당기고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그것을 알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것을 끊어버리고 다시 새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회개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출발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오늘 두 번째로 다윗의 반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반복을 합니다. 다윗의 반복은 뭘까요? 쫓기는 겁니다. 사울은 추격을 하고 다윗은 쫓기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다윗은 여전히 쫓겨갑니다. 매일의 일상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참 처량한 신세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죠. 고통이 계속되면은 몸과 마음이 무너지기 딱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쫓기고 살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거기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윗이 받은 은혜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혹시 이 말 기억납니까? 사무엘서 2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니라. 이게 은혜예요. 사울이 추격하면 뭐합니까? 매일 다윗을 찾으려고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사울이 다윗을 찾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비슷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다윗이 그 사울의 진영에 그냥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왜 잡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잡히지 않도록 하니까. 하나님이 잡히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죠? 다 잠재워 버리는 거예요. 다 잠재워 버려서 다윗이 그냥 사울의 진정에 들어가도, 그리고 사울의 머리 곁에 서가지고 위에서 잠자고 있는, 누워있는 그 사울을 내려보고 있어도 안전한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셨으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적이 아무리 다윗을 잡으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잡을 수 없고 그와의 거리는 너무나 멉니다. 아무리 쫓아도 잡을 수 없는 그 간격을 하나님은 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 다윗이 두 번째 반복을 합니다. 그 반복이 뭐냐 하면은 시험 받는 일을 반복합니다. 테스트입니다. 첫 번째 테스트 잘 통과했죠. 영적인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가 왔습니다. 그 테스트 또한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기는 그 일을
다윗은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면서 영적인 내공이 더 쌓여지고 믿음으로 이 다윗은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들어왔지만 사울의 진영에 들어왔는데 모두가 다 잠들어 있고, 그때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다 하신다. 그것을 철저히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의 반복, 이렇게 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겨나갑니다. 시험 중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를 계속해서 반복해 나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거제호산나 교회 성도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단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가 시시때때로 넘어지도록 유혹하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가져다 주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막 괴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아시고 선한 것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시험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래서 시험의 승리를 반복해 나가면서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숨겨진 반복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되고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반복이 있습니다. 그 반복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라. 자, 누가 등장합니까?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비새는 요압의 아우입니다. 그러니 요압 장군, 즉 다윗의 이제 최측근 중에서도 아주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또 다윗의 나라를 세울 때, 다윗이 나라를 세워 나갈 때에 그때에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우입니다. 그 아우가 이제 다윗이 내가 사울의 진영에 갈 텐데 누가 나를 따르겠느냐 할 때에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과 함께 이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다 잡니다. 보초도 없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원래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보초를 잘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경계도 안 하고 보초도 안 세우고 다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재웠거든요. 수면제를 뿌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재웠어요. 마침 찾다가 보니까 사울이 딱 누워 자고 있습니다. 그 순간 아비새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이런, 저번에도 죽일 수 있었는데 그때도 분명히 붙인 건데 당신이 그때 죽이지 않았잖아요. 이게 반복되는 것은 이건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뭔가 반복되면은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이게 말씀인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반복되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누가 한 사람이 이런 얘기 했는데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야,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그런 이제 판단을 딱 내리고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거든요. 사람 말은 듣지 마세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무엇이 선인지 분별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죽이는 건 선한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더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분명히 선한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이 아비새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니 항상 기회만 찾고 찬스만 노립니다. 절호의 찬스, 좋은 일, 이거 나한테 유리하다, 우리한테 좋은 일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자고 합니다. 다윗이야, 죽이자. 우리 지금 죽여야 됩니다. 창으로 그냥 한 방에 팍 찍으면 끝입니다 라고 하는데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비새가 제일 첫 번째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을 때에 그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죽이자고 했겠죠.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을 들었을 것이고, 왜 이 사울을 죽여서는 안 되는 이유를 그는 그때 다 얘기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보았을 것입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 아닙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생각이 짧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아끼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아끼는 것을 압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그렇게 앞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여전히 잘못된 반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하지만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의만 가득하고 자기 생각만 가득하고 자기 계획만 가득한 그런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제가 한 번씩 이런 얘기 하는데 하나님은요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들어도 못 듣고 들어도 못 듣고 들어도 못 듣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왜 이렇게 완악한지 돌 같은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하거든요. 반복이 가장 좋은 교육법인지 아시죠? 예,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반복해도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자꾸 죄를 지어요. 여러분 했던 말 또 하는 하나님 입 아프지 않도록 여러분 들은 말 잘 듣고 새겨듣고 또 새겨들어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였는데 어느 날 파당이 나누어져서 그만 교회가 이제 나눠지고 말았습니다. 서로 막 상처도 많이 받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바람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임 설교를 하는데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뿅 갔습니다. 와,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 와, 우리 서대경 목사님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설교가 너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눈에 하트가 뿅뿅뿅뿅 하면서 막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와, 목사님 설교 너무 좋습니다. 말씀의 은혜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 주가 지났습니다. 주보를 딱 받아봤는데 오전 예배 설교 제목이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본문도 똑같습니다. 이게 웬일이지? 그러면서 행정목사한테 가가지고 주보 잘못 나왔다고 막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이 본문과 이 제목 그대로 줬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다 이상한 마음으로 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딱 듣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 했던 설교와 비슷하게 갑니다. 다는 기억 못하니까. 그래서 맞잖아요. 들은 말 못 듣고 들은 말 못 들으니까.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들은 설교 같은데 어디서 들었지? 라고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좋긴 좋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셋째 주 다시 그 다음 세 번째 주가 됐는데 또다시 주보를 보니까 지난주 설교하고 본문은 제목과 다 똑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아? 뭐가 잘못됐다 진짜. 그래서 다시 성도들이 그때부터 귀담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입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결론까지 보니까 거의 세 번째 똑같은 설교를 하고 계신 겁니다. 목사님이 치매 걸렸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약간 좀 이게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와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세 번이나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한 달째 됐는데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제목의 설교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막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막 목사님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이제 고상하게 목사님 이 설교가 벌써 네 번째 똑같은 설교하고 계십니다. 이러면 안 되십니다. 좀 잘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주일이 되었는데 주보를 봤는데 똑같이 본문도 똑같고 제목도 똑같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열이 받아가지고 예배 중에 당신 내려와 하면서 막 그럽니다.
우리가 당신 그렇게 설교하라고 했어 하면서 당신 당한 말 내려와 하면서 뭐 난리가 났어. 예배 중에 예배가 안 돼. 나가라고. 목사님이 온갖 말을 다 들으면서도 설교를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이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똑같은 설교 계속 하십니다. 참다 못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결단을 내리고 목사님 결판 내려왔습니다. 다음 주에 다른 설교 안 하면은 교회 나가십시오. 다시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설교를 하십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고별 설교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은 이제 고별 설교 잘 마무리하라고 마지막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마지막 고별 설교는 다른 걸로 한번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왔는데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이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제목에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듣는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때 가서야 성도들이 목사님의 의중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한동안 싸우고 다투고 치열하게 막 했던 그 성도들이 그때 가서야 깨닫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반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반복하실 때에 그때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들, 반복은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반복되는 삶으로 늘 바른 선택을 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시면서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잘 듣고 새기고 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